구약성경 민수기서 23장 27절에서 24장 11절입니다.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돌아간다면 그를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십니다. 돌아가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결국은 발락과 발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다 낡아 버린 그런 천주곡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붙들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발락과 발람이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차마 저주하지 못하고 복을 비는 것을 보면서도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이 가까운 부월산으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발람은 2번씩이나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과 명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발락 왕이 이끄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이 발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이 발락 왕을 꾸짖으면서 그곳을 떠났어야만 합니다. 발락은 그동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런 미련을 가지면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처럼 2번째도 똑같은 희생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소만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발락에게 끌려서 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은 사해 북동쪽 해변 근처입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보기에 좋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발람을 감동시켜서 황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2절에 보니까 그를 다시 장악하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감았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질서정연한 이스라엘의 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40년 동안 그 찌들려 있던 텐트,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이런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들소 같은 힘으로 적국을 이기고 뼈를 꺾으며 그리고 화살을 쏘아 꿰뚫어서 나라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자,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았던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면 볼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 그을려서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옷차림도 40년 전 입었던 유행하던 옷을 입었습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무시하고 또 무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절대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이런 아름다운 눈으로, 이런 경이로운 눈으로 성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자로, 복덩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초라해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이제는 계급장을 달 때는 아주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반역과 원망과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저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저주하거나 꾸짖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붙들려 훈련받고 사느라고 세상적으로는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야말로 사람의 눈에는 연약한 아주 조그만 그런 건물 안에 있는 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마치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이 없는 그런 겉모습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무성하고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고 그리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초원의 들소와 같이 힘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화살은 어떤 것도 다 꿰뚫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이 앉아있는 모습은 저 넓은 초원에 당당히 앉아있는 숫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스라엘을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위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들은 이 발락 왕은 참다 못해서 손뼉을 치며 24장 10절에 보면 화를 냅니다. 발락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 싸우지 않고 이겨보려고 했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던 프로젝트인데 이게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축복만 하니까 정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도 인내심에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속히 떠나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발람도 발락의 집에 있는 은금을 다 주어도
말씀을 어기지 않게 노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인 프로젝트였는데 역효과만 낸 것입니다. 발락은 속히 떠나라고 지금 발람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 수많은 천막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성도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